날려버리는 뜨거운 열정의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날씨나 환경과 상관없이 늘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쏟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받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게 단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응답받는 예배까지 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사랑하기 위해 응답받는 예배 주님 참석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이 복된 시간, 은혜로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이 자손 만대로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하늘 비전교회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이름이 외쳐져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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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하는 내 예수 예수 산을 넘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하는 예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구하는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 시간 마음의 뜻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마음을 다시 합시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이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오늘도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우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저주와 모든 절망을 끊으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며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피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벌을 흘려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주옵소서. 오늘 좀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은 교회와 다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은혜 받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통성한 찬미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온실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 부족함없도록 주여 채워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줘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만 온전하게 바라보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7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로부부 조창기도회가 7월 2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2018년도 재직 세미나 및 재직자 헌신 예배가 7월 22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차 학예 산상성회가 7월 30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1일 수요일 낮까지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설동욱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2차 학예 산상성회가 8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3일 금요일 저녁까지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한기채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학예 산상성회 침례식이 8월 1일 수요일 낮 12시에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각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채널에서 주관하는 오영택 목사와 함께하는 미 동부 캐나다 선교 유적지 방문이 내년 중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하늘비전 평생교육센터에서 2018년 3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총 3개월 과정이며 7월 29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나보라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HDTS가 8월 25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전혜숙 권사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주제로 7월 15일, 22일, 29일 매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각 부서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청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성경 온몸으로 느껴라 라는 주제로 7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 정성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7월 28일 토요일부터 30일 월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임성혁 전도사님, 김현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영문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생명과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응답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주시는 은혜와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삶의 욕심과 문제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욕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예배드리오니 세상 어려움 속에서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물질의 축복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축복을 사모하여 늘 기도하면서 헌신 봉사하게 하여 주시며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이 여겨 주시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에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정되어 평안과 행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화합하며 평화 통일이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분야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본분에 충실한 민족 되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비전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기도하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차장 확보와 지성정 건립 등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계산상성회 장로 조창 기도회 등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육국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더욱 성장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로 목사님 항상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늘 충만케 부어주시며 계약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며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찬양대에 준비된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26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재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우리 교회는 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그 국수를 위해서 하루 전날부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끓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국수를 드신 분들은 국수 길이만큼 오래오래 사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도 국수 길이만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옛날에 결혼식 때 국수 먹은 것 같아요. 하여간 주일날만 오시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런 기분으로 국수를 많이 드시고 그리고 말씀도 잘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국수를 드신 국수가 소화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식곤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거나 졸지 마시고 더 신경을 바짝 세워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 가지 내용이 거기에 등장해요. 한번 여러분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하면,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는 건 집에서 맨 옥상에 있는 것 찾으라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인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무슨, 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우리에게 앞으로 영광이 나타나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는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인다고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 위의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니까 그들의 속에는 영이 죽었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다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졸리시지 말라고 드라마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드라마에 이 드라마는 누가 나오냐면, 혹시 희빈장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희빈장 씨를 앞에서부터 읽으면 장희빈이 돼요. 이 장희빈 씨가, 희빈장 씨가 사약 먹고 죽는 장면인데 한번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이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예. 희빈장 씨는 나와 어명을 받들라.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설교할 땐 그렇게 조시는 분들이 많더니만 이거는 무슨 성경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드라마일 뿐인데 아무도 조시는 분이 없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오늘 더군다나 장로님들이 59분이 딱 쓰셨어요. 야, 한 분 부족한 60.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난주에 45명이 쓰셨던가 그랬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딱 쓰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뜬금없이 무슨 장희빈 저 드라마를 보여주십니까? 이러시겠지만 내용을 딱 보면 장희빈이라고 하는 여자는 조선실록 숙종편에 그 미모가 뛰어나다라고 나와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여자들의 소원이 있다면 얼굴 이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장차 왕이 될, 그 왕, 경종이라고 하는 왕이 될 세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왕이 특별 사랑을 해서 그렇게 출신도 썩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그 중전마마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보셨지만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습니까? 이쁘지요, 왕의 사랑받지요, 그 당시에 권세 다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아들이 세자지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기서 그 욕심의 줄을 놓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그래서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지옥 갔어요. 저 장희빈이 저 사형 맞고 죽고서 끝이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엔 지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아들이 그냥 울고불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 못 해주잖아요. 왕이 괴로워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돼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 꼭 필요한가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 아니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드라마 끝나고 나니까 눈이 감기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아닌데 눈이 감기면 드라마 하나 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시편을 보시면 이런 귀절이 있어요. 한번 시편 138편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38편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8편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환난 중에 다녀도 원수가 있어도 만족하고 어려움이 없다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느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옷만 주셔도 감사하고 세상에 살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으로서 그 사람은 벌써 영적인 깊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던 아주 천한 여자였던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여자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언제 시대 사람이냐? 아까 죽은 장희빈과 같은 숙종 때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사람의 신분은 천민 출신이에요. 자기의 성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원래는 최씨였는데 자기가 천씨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여자예요. 그런 그 여자가 왕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자기를 집중적으로 아껴주니까 얼마든지 높아지고 얼마든지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여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는 나중에 우리나라의 영조대왕의 어머니가 되고요. 그래서 역사에 있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 돼요. 여러분들이 다 그 드라마를 한때 보셨을지 몰라요. 동이라고 하는 드라마. 그 여자 이름이 동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최씨였거든요. 그런데 천씨라고 성도 바꿔가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집안이 역적 집안이었거든요. 그런 형편없는 집안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영조대왕의 어머니가 돼요. 어떻게 돼서 그랬나? 궁금하지요?
궁금하면 드라마를 보시면 돼요. 드라마를 한번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리지요. 영감처럼 그렇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이 궐에서 바로 그 정치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보세요. 대화를 잘 이렇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요. 천민인데, 그리고 자기를 돕고 있는 그런 노론방가가 쫙 지지를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요. 왕에게도 자기는 사양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악역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후궁이 중전이 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궁은 다시는 중전이 되지 못하게 법을 세워요. 그것을 통하여 후궁들끼리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중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장희빈의 아들인 세자도 살리고 자기의 아들인 영인군도 살리고 다 살리는 모환을 찾아내요. 그게 뭐냐?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래서 저 동이라고 하는 그 여자, 영조대왕의 어머니가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병조 참판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잡고 당신이 권력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도 안 하고 피를 피로 갚으려고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베풀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여자가 천민 출신인데 결국은 그 어떤 경로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이 영조대왕이 되고 그 대왕의 어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게 돼요. 아까 모든 걸 다 가졌던 희빈 장씨는 다 잃어버리지만 이 사람은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다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걸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조금 밀어내고 내려놓고 그리고 속을 비우면 이상하게 다 갖게 되고요,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감사하라, 자족하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조선실록의 숙종편에 다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술수,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거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한 구절, 예레미야서 15장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17절, 18절 계속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오나. 1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18절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다. 한번 요 말씀을 내용을 보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얻어먹어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라고 이름이 불려져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기뻐해요. 그런데 환난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물이 없는 시내처럼 나를 속이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가득하냐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앉아있는 무리들 틈에도 끼지 못할 만큼 나는 곤란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참 은혜롭고 말씀도 너무 좋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데 삶은 안 풀리고 생활은 고역스럽고 정말 죽지 못해 살 만큼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게 딱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쉽게 말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하늘의 것만을 생각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나의 야망을 이루겠다고 그냥 한번 내가 살아버리라, 내가 한번 멋지게 성공해버리라 막 이러고 달려가면 그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크리스찬 성도라고 불려진다 할지라도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저 위의 것을 찾는 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은 너무 허망해 보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찾고 거기로 돌아오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삶의 그 지혜가 위의 것을 찾고, 세상에서는 내가 마치 죽은 자처럼 내 야망과 나의 그 어떤 세상적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소원이시다, 이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 모든 방향을 딱 선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그는 도망자였고요, 그는 길에서 주워온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에서 건져서 구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모세라고 썼지만, 쉽게 말하면 저 나일강에서 주워온 아이야, 이런 뜻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쟤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제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엄마 찾으러 나간다고 나가는 걸 뜯어 말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다 우리 주워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주워온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주워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가족, 패밀리 안에 자기는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확 한번 해봤다가 야망대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했다가 결국 살인밖에 못하고 도망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패했던 그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에게는 남다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꼭 본받고 싶은 신앙인데,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히브리서 11장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첫째, 모세의 특별한 신앙은 거절하는 신앙이에요. 거절하는 것. 아니요, 싫어요, 안 돼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울 때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 이런 걸 배워요. 낯선 사람이 뭐 사주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돼. 그런 걸 배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거절하는 신앙. 그것이 모세가 남다른 신앙이에요. 두 번째, 거기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25절이에요.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이에요. 시작.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두 번째, 그의 신앙의 특징은 상주시는 일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해요. 하나님한테 상 받는 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노벨이 주는 상을 받아도 우리 민족의 그건 그 자랑이고 국가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노벨이 주는 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상을 사모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원수와 같은 악한 마귀가 나를 계속 쫓아다녀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실 것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워도 기도하니까, 오후 시간에 피곤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내가 이 시간에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리고 이 모세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위의 것을 찾고, 나는 세상에 주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 성경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지혜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총권사에서 나오셔서 헌금 찬양도 해주시고, 또 총권사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총권사에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또 헌금 시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서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5분 정도는 하면 좋겠어요.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도 했고 그렇지만 우리 입으로 직접 기도한 게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자족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상받기를 원하고 거절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서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한번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큰 사랑 받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지만 때로는 생활에 변화가 없고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나를 속인다고 신앙은 허울뿐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라는 것과 너의 그 욕심과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과 손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크게 여기고 세상의 성공보다도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패했던 모세가 성공자 모세로, 쫓겨다녔던 모세가 인도자 모세로, 구원하는 모세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내가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살아가도록 내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온 성도님들 오후에 이렇게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기쁨을 줄지라도 영원하지 못하며 이 세상 것의 마음을 뺏길지라도 그것이 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영과 육을 다 구원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고 이제는 욕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나의 야망과 그 꿈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인생을 다
다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고 더 큰 은혜, 더 큰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어요? 나오시는 동안에 잠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 날 저녁 8시에는 정말 좋은 기도 자리가 있어요. 한번 오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야,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가 있구나, 이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미처 몰랐다 하는 그런 복 받는 자리예요. 한 번 참석하시면 일주일의 복이 그냥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아, 목사가 허풍 떠는구나. 그게 아니고 와 보세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와 보라 이랬어요. 8시까지 오시면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라고요. 토요일에는 장로님들 부부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로님이신 분들은 다 나오시고요, 부인 되시는 분들도 다 나오셔서 꼭 이번 조찬 기도 7시에 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모양이 너무 이쁘죠? 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이슬 같고 꿈 같은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바라보며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이명숙님께서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